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말하는 지식과 지혜란 어떤 것에 대한 정보를 지식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것에 대한 이해력과 분별력을 지혜라고 하죠. 지식, 곧 정보를 알고 지식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지식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지혜가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 예수도 안 믿는 불신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한번 제대로 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을까요? 더 가슴 아픈 일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성경적으로 아는 것이 없는데도 신앙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을 봅니다. 밥하고 반찬 하나 만드는 것도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사는 동안 자신의 자유대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 하는 그 말이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욥기와 잠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식과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본래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지식과 지혜는 사람이 배우고 경험함으로써 내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지식과 지혜는 보이지 않지만 옮겨 다닙니다.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온 지식과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들어온 것일까요? 성경은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2장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잠언 2장 6절에도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잠언 8장 14절에도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식과 지혜를 악하게 사용합니다. 마치 칼과 같아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손에 있을 때 살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교만해져서
마음이 더러워지면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셨고, 어떤 지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외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여 계시는 유일한 참신이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고, 또 결코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라도 공평과 의로서 판단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결코 치우치지 않으십니다. 또 죄에 대해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그냥 임의대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을 근거로 용서하신 것입니다. 용서의 조건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회개하는 것뿐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다른 모든 지식과 지혜에 앞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과 지혜가 맨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을 어떤 다른 지식보다 먼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어떤 다른 지혜보다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세상의 이치 하나를 깨닫지 못해서 실패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평가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십시오. 여호와를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을 잘 들여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에게 점점 따뜻해지는 물에서 헤엄치는 개구리처럼 이미 환란이 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미 병들고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23절 말씀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속성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교만한 것도 마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거짓말하는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마음이 더러워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히 행함으로 이미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형벌이 확정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교만해진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교만히 행하는 마귀에게 그 죄를 물어 엄중히 갚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더러워진 마귀를 따르지 않도록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 있는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랑치 말라고 하십니다. 지혜도 자랑치 말고 용맹도 자랑치 말고 부함도 자랑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9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치 말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혜도 용맹도 부함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을 자기 힘으로 된 것인 양 말하는 것은 교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제 것인 양 자랑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에스겔서에 교만한 마귀의 속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콧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성도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망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기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나도 모르게 마귀의 속성을 따르고 있지 않은지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교만해지면 반드시 망할 것이 안타까워 두렵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말씀에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사야 선자의 기록에도 마음이 교만해져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 21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또 이사야 10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지혜로울 수 없는데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할 수 없는데 스스로 명철하다 하면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으로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또 자랑은 교만입니다. 지혜도 명철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자기 것인 양 자랑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사람도 귀신이 부추기면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토라지고 삐치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랑을 벌하시기 때문에 귀신이 그 사람을 자랑하게 하여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에 대해 알게 된 것을 자랑하고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을 깨달은 것을 자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다는 말입니다. 사람 마음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경험하고 오늘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것을 자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셔서 반드시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능치 보담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어떤 속임수가 와도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여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은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지요.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실망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인애 곧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로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서 말씀으로만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공평과 정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인간들의 죄값으로 죽이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의롭고 공평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르게 깨달은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이나 유다 백성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나 할 것 없이 여호와를 경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에 실패하고 여호와를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분인 줄 깨달아야 하는 것에 실패하여 자기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여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실패와 자랑의 원인이 할례를 행치 않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9장 25절 2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에레미야서는 죄에 빠진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범한 아주 크고 무거운 죄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열방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육체 할례는 받았지만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유다까지도 다 벌하시겠다고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고대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셔서 비참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돌칼로 잘라내는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이지요. 이 할례의 의미는 마귀의 상징인 뱀의 머리를 예수님의 상징인 돌로 깨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실 것이라는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할례가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을 멸하는 예언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사단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적인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서 믿는 자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셔서 더럽고 악한 사단의 세력을 멸하게 하심으로 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할례 예언을 이루셨으므로 더 이상 몸에 행하는 할례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마귀와 죄를 멸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마귀의 종이 되어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모두 벌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죄를 멸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죄를 범하는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는 교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의 마음에 역사하는 더러운 사단과 죄를 끊어버리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속이는 사단의 거짓말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사람 안에 들어와 죽이고 회방하고 병들게 하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거룩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의를 알고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용맹과 부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듯 마귀와 죄를 적극적으로 멸할 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자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여러분 모두 더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